할렐루야. 말씀을 위해서 마스크를 잠깐 벗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일부 찬양했던 그 찬양곡을 우리가 다 같이 부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 찬양의 곡 제목은 주님의 숲입니다. 주님의 숲. 가사는 이렇습니다. 어느 날 문득 당신이 찾아온 푸르른 저 숲속에 평온하게 쉴 수 있는 곳을 찾아 당신이 지나온 이 거리는 언제나 낯설게 느껴. 그 어디에 평화도 없네. 참 평화가 없네. 그렇지만 당신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젠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이런 찬양의 곡입니다. 이걸 같이 부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2절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느꼈던 지난날의 슬픔의 기억들을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또 생각하네. 그렇지만 당신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젠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라는 이 곡인데, 이 곡 아시는 분 손 좀 들어보세요. 이 곡 잘 부르실 수 있는 분? 별로 없네. 저도 잘 못 불러요. 그래서 대표로 부르실 수 있는 분 한번 나와서 특송 하실 분 안 계세요? 누구 손 들어봐. 아니야? 안타깝습니다. 제가 잘 부르면 부를 수 있겠는데 저도 막 이 박자하고 음정이 틀려가지고 다음 주에 우리 찬양단이 부르고 한번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찬양곡을 지난 6월달 한 달 내내 제 마음속에 이 찬양이 제 마음속에서 이렇게 울려 퍼졌어요. 주님의 그 부르시는 그 숲. 이 6월에 숲이 우거지고 그리고 이 풍성한 그 푸르름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를 생각할 때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이 축복은 겨울에는 그 엄동설 안에 눈이 하얗게 내려서 온 산이 하얘질 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청결함과 그리고 그 깨끗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느껴지는 그 청청한 신선한 그러한 그 느낌과 그런 계절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러나 또 이 여름이 되면 모든 만물이 푸르고 푸르어서 그 푸른 숲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새로운 그 풍요함, 이 푸르름의 풍요함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초록의 풍요함을 느낌을 우리에게 주셔서 다시 우리에게 삶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 속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맥주 감사주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 힘들고 고단한 일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때로는 기쁨과 감사를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믿음과 신앙, 감사와 축복, 이 네 가지가 우리 신앙의 주제인데, 믿음은 우리 신앙의 나무로 말하면 뿌리와 같고, 우리의 신앙은 이 줄기와 잎과 같다. 우리의 신앙은. 감사는 꽃이요, 그리고 마지막에 축복은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뿌리, 신앙의 줄기, 감사의 꽃, 축복의 열매, 이 네 가지는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며 마음에 담아둬야 될 그러한 신앙과 믿음의 주제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뿌리요, 신앙은 줄기요, 감사는 꽃이요, 축복은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하시면 아멘. 그래요. 믿음은 우리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가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이렇게 잘 자라듯이, 또 많은 영양분을 빨아들이듯이 우리의 믿음이 좋아야 되겠다. 참 믿음. 그래서 믿음은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이 좋아야 되겠습니다. 신실한 주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이 신앙으로 나타날 때 바로 그것은 마치 줄기처럼 올곧게 올라가는 것이죠. 바로 그러면서 이 바로 감사는 바로 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의 언제나 감사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꽃이다. 그러니까 이 감사는 꽃이 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축복, 하나님 주신 축복은 곧 열매, 페리 주시옵소서. 중요한 것은 것입니다. 나무를 심고 곡식을 심어도 마지막 열매가 없으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죠? 바로 그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 나무는 그 열매로 알리라 하신 말씀을 통해서 열매라고 하는 이 페리가 맺혀져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뿌린 대로 우리가 거둬야 되겠는데, 이 마지막 열매가 없으면 이거 얼마나 농부가 안타깝겠어요. 제가 저 4층에다가 이제 여러 개를 심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가끔가다 오셔서 이제 추수해서 열매를 따고 하면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들이 갖고 오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 사택 앞에다가 어떤 때는 감자도 갖다 놓고, 어떤 때는 옥수수도 갖다 놓고, 그렇게 갖다 놓고, 뭐 여러 가지 갖다 놓고, 고추도 갖다 놓고, 그래서 그걸 받아 잘 먹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갖고 올 때마다 너무 행복하죠. 그래서 제가 언제부터 한번 심어봐야 되겠다 해서 올해는 여러 가지를 심었습니다. 고추도 심고, 가지도 심고, 또 콩도 심고, 호박도 심고, 오이도 심고, 하여튼 여러 가지 심었어요. 대파도 심었어요. 파도 심어요. 방울토마토도 심었어요. 토마토도 심었어요. 매년마다 베리만 심어서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는 냉해를 입었습니다. 봄에 추웠어요. 그래가지고 꽃이 피었는데 추우니까 벌이 안 와요. 그러니까 이 수정을 시키지 못하니까 베리가 하나도 열리지 않았어요. 베리가 없어요. 한 열흘 후에 벌이 한 2, 3일 왔다 갔더니 나무 한 2그루 정도에서
베리가 열렸어요. 한 15개, 15개 베리 나무가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올해는 하여튼 베리는 망했어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제가 느낀 거예요. 이 토양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느꼈어요. 토양, 땅이 없어서 화분을 갖다가 쫙 심었더니 조그만 화분에서는 한참 올라가다가 그만 위서부터 말라서 서서히 말라서 더 이상 열매를 안 맺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쓰다가 이제 거의 버릴 그런 이런 김장할 때 쓰는 이런 큰 고무 플라스틱 달아야 구멍 뚫린 거, 깨진 거 그런 걸 갖다가 거기다가 흙을 담아서 하는 거는요 너무 잘 자라요. 얼마나 잘 자라는지. 그래서 그걸 보면서 굉장히 그 키우는 그 즐거움이 있어요. 열매, 페리가 이 열매가 맺히는 것이 이것이 참 기쁘더라고요.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매일매일 바라보는 그 기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그리고 너는 아담이라는 것은 인생이란 뜻입니다. 아담, 너 인생아, 인간아, 이렇게 해서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보시면서 얼마나 좋으셨을까. 마지막에 이 창조하는 그 마지막 6째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심히 보기가 좋았다. 보기가 심히 좋았다. 심히 보기가 좋았다. 네. 아담과 하와는 당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그리고 마치 그를 아들로 삼으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키우셨던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게 페리예요, 페리. 오늘 본문에도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몸을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몸을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합니까? 얼마나 많이 때로는 두려워합니까? 가령 어떤 사람들이, 아니면 어떤 집단들이 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해서, 전화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죽이겠다,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반드시 너를 위해하고 상해를 입히겠다,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지속적으로, 만일 스토커나 아니면 그 어떤 권력의 힘이나 어떤 그런 폭력의 집단이나 이 악한 자들이 계속 공격해오면 사람들은 두려워서 못 살아요. 두렵습니다. 견딜 수가 없죠. 왜? 한 사람의 개인은 힘이 약하죠. 그러나 만일 그것이 어떤 권력의 힘이나 공권력으로 만일 그렇게 해서 짓눌러 버리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아마 살아가기 견디기 어려울 거예요. 정말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 그 요인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한 개인에게 가하는 위해와, 그리고 압박과, 그리고 그런 협박,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당할 때 사람들은 정말 견딜 수가 없고 고통스럽죠. 바로 이것이 몸을 죽여도 라는 말입니다. 몸을 죽여도. 그러나 한 가지는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는 두려워하지 말고. 자, 그러면 두려워한다고 하는 이 사실은 자기의 생명, 자기의 몸이 상해를 입고 아니면 위협을 당하고 어떤 것들로 인해서 자기가 목숨을 잃을까 봐, 그래서 두려운 거죠.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정말 두려워할 자가 누군지를 알고 바로 그 두려워할 자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모든 사람들은 자기 몸만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두려움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어요. 권력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는 사람들로 두려워할 것이고, 어떤 큰 돈 많은 어떤 기업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재벌들이 소상공인들을 그들에게 끊임없이 위해를 가하면서 압박하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재산이나 아니면 영업권을 빼앗아 버릴 때 그때 얼마나 많이 두렵겠어요. 두려움의 경우는 여러 가지 있고, 경우의 수는 수없이 많은 두려움이 우리 주위에 산재해 있지만, 사람들은 그 두려움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그 두려움에 대해서 사람들은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한편 오늘 주님은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여기 이 주제 속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며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네가 세상 속에서 너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자들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몸을 가하게, 몸을 해하려고, 몸이라고 하는 그것을 해하려고 우리에게 압박하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공포를 가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괴롭히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영혼까지 건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영혼까지. 근데 중요한 것은 정작 겁니다. 몸은 이 땅에서 죽지만, 바로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생에, 다음 내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심판하실 심판의 자리에 있는 정말 온전한 절대적인 주인 되신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하고 너를 무섭게 하고 너를 두렵게 하는 자들, 그 어떤 세상 속에 있는 권력의 힘이나 아니면 귀신과 악한 영의 힘이나 그 모든 것들의 공중권세 잡은 모든 힘을 마지막에 심판하실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권세와 하나님의 그 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함께, 우리 안에 있는 이 몸과 함께 우리 안에 있는 이 생각과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 이것이 흔히 보면 우리는 이것을 소울, 혼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혼 안에 바로 우리의 영이 있습니다. 영이.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사실 이것은 마치 과일로 말하면 껍질과 같고 껍데기 같은 것이죠. 그 속에 생각, 씨앗이 있는데 그 씨앗이 있는 그 씨 속에 바로 그 속에 바로 영혼이 들어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영혼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그거예요. 씨를 뿌려도 그것이 때가 돼서 봄이 되고 3, 4월이 되면 비로소 싹이 나서 잎을 틔우고 이 흙 속에 올라와야 되는데 이미 그 씨가 있는데 안 나와요. 나중에 봤더니 그것이 썩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그 씨 속에는 생명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썩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속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 들어가 있는 이 믿음이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가서 이것이 곧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이 생명이 살아있는 것이 바로 다시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일으키는데, 이 생명이 죽어 있다면 이것은 살아있다 하나 이것은 산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서 지금 세상 속에 돌아다녀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영혼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없으면 비록 그것이 살았다 하나 결코 그것은 산 자가 아니요 죽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은 자 같은 이
영혼들을 우리가 다시 살려내겠다. 바로 그 속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열매라고 하는 이 페리는 곧 우리의 실제 몸이라고 한다면 이 열매라고 하는 이 페리, 열매 속에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흔히 보면 몸이라고 하는 이 몸, 이 육체, 이 거죽, 껍데기, 이 살덩어리는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 안에 참된 생명이 있고 믿음 안에 참된 영원한 부활의 영광에 씨앗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피를 흘리시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 믿음의 본질이 뭐냐? 믿음의 본질은 그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오직 우리 안에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소유하고 그 믿음 안에서 그 안에 있는 그 믿음 안에 있는 그 영혼의 생명이 살아. 때로는 우리의 육신을 위협하고 우리의 환경을 괴롭히고 때로는 여러 가지로 어렵게 만드는 모든 어떤 위험의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주시며 결코 내 영혼을 빼앗아가지 못하며 내 영혼 속에 있는 참된 이 십자가의 복음 안에 주신 생명을 결코 위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 가운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말씀은 이겁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시노에 팔린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참새나 이 새 같은 것들이 이렇게 하는데 그곳은 저 북유럽에서부터 새들이 이제 겨울이라서 봄이 되면 저 아프리카 쪽으로 따뜻한 지중해 쪽으로 다 내려옵니다. 그때 참새들이 무수히 내려올 때 그물을 칩니다. 참새 그물을 치면 수도 없이 와서 참새들이 이제 잡히면 그것들을 다 이제 잡아서 이제 털을 벗기고 그래서 이제 이 막대기, 젓가락 그런 데다가 이제 참새를 갖다가 배를 갈라서 참새 구이처럼 해서 2마리를 꿰입니다. 이건 사실 식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참새 2마리가 무슨 식사가 되겠어요, 그죠? 이건 다시 말하면 그냥 간식거리, 간식. 그러니까 가장 적은 한 아시련, 동전 중에서 제일 작은 한 아시련 주면 참새 2마리를 갖다가 그냥 구워서 주는 거예요, 먹으라고. 그냥 간식으로 지나다니다가 그냥 하나 먹는 거죠. 여러분 슈퍼 가서 가령 과자 한 봉지 산다고 합시다. 그럼 보통 보면 한 2,000원에서 3,000원 그 사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가장 적은 한 아시런이란 것은 그저 아이들이 간식으로 먹을 수 있는 그 참새 2마리 가장 보편적인 건데 그렇다 할지라도 한 가지는 이 참새 한 마리도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허락해야만이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참 보잘것 할지라도.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 여기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된 정말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아끼면 우리를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됐을까요? 예. 그만큼 하나님 여러분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이
가장 귀하게 사랑하고 축복받는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지구상에 지금 한 70억이라고 하는 인구가 산다고 합니다. 70억. 엄청나게 많죠. 그러나 요새 가만히 보니까 어느 나라 경제는 뭐 조경이라고 하는 금액으로 국가 예산을 환산하더라고요. 조와 경. 그러니까 억이라는 것은 사실 컴퓨터에서 보면은 이 슈퍼컴퓨터로 보면 뭐 0. 몇 초 안에 끝나버리는 그런 숫자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나도 70억이라는 숫자는 그냥 간단하게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숫자예요. 지구라고 하는 이 조그만 우리 이 별은, 우리는 별에 살잖아요. 별. 지구라고 하는 이 별은 우리가 사는 이 큰 은하계의 별수에 비하면 수억만 개의 별종의 그냥 하나의 티끌 같은 것이고, 그 은하계라고 하는 것이 우주의 수억만 개가 억이 될지 조가 될지 경이 될지 많은 그 은하계가 떠 있는 그 속에 우리의 실제적인 별은, 지구라는 이 별은 그저 푸르고 푸른 별은 하나, 그 속에 또 70억이라고 하는 인구가 사는데,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를 생각할 때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겼으면 머리털처럼 머리털 하나하나를 다 세심받았다라고 말씀하겠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는 귀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존재. 믿으십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 죽음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실 죽음이 가장 두려운 사건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이와 같은 것을 하지만, 죽음은 결코 하나님 안에서는 결코 죽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용납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자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시고,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모두가 예수 안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브라함 이후에 수없이 많은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로 올라가서 영원한 내세를 살아가며 온 우주를 관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 보면 그 조그만 작은 실패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힘들어하고 두려워합니까? 마치 요새는 우리 청년들이 마치 실패는 일상화된 생활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서, 심지어 어떤 청년들은 100번 넘게 이력서를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에 취직이 안 됐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곤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저들이 생각하기를 도대체 삶의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번 생에는 폭망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다 해요. 예. 사실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사람인지 정말 알 수가 없는 그런 소중한데도 불구하고 자기에 대한 가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핵심입니다. 너희를 결코 멸망치 않고 너희를 영생을 얻게 하겠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 우리 젊은이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예. 여러분들의 젊음이 푸르고 푸른 젊음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 푸르고 푸른 젊음을 가지고 있을 때 다시
꿈을 꾸고 희망을 품고 주님 안에서 주시는 새로운 희망을 노래하면서 믿음으로 새로운 일들을 개척해 보라는 거예요. 개척해 보라는 거예요. 예. 한 가지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은 생각보다도 지금 젊은이들이 없이 일하는 많은 직장이나 아니면 그 공장이나 사업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외국인들도 없고 지금 사람들이 없어서 애를 쓰는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여기는 젊은 사람들이 안 옵니까? 하니까 오라고 해도 안 온다는 거예요. 오라고 해도. 심지어 외국인까지도 지금 없어서 지금 일손이 딸려서 정말 애로사항과 어려움이 너무 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하는 우리 젊은이들은 왜 그럼 거기를 안 갈까? 왜 안 갈까? 심지어는 자기가 직장을 못 구해가지고 그만 좌절해서 젊은 아이들이 자살해버려요. 도대체 그럼 이 간극, 이 괴리는 어떤 것인가? 한쪽에서는 일을 할 사람이 없고 심지어 외국인까지 받아들여야 될 그런 그 긴박한 그런 현장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죽어도 안 가고 직장이 자기가 원하는 직장이 없으니 결국 나는 이번 생에는 망했다고 하고서 이렇게 해서 정말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그들은 이와 같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사람들이 필요한 곳으로 내려오지 않고 저들은 저런 생각을 하면서 할까? 이 간극의 차이, 이 괴리감, 결국 이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여줬던 하나의 우리 속에 있는 허영심, 우리 속에 있는 그런 과대한 그 삶의 욕망에 대한 자기가 이루어진 그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은 채 지금 이와 같은 현실의 괴리감들이 지금 오늘 존재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무엇이 이들에게 이러한 가치관을 심어줬고, 그리고 이 시대 속에서 왜 이들이 이와 같은 것을 겪어가면서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고 있을까? 그것은 작은 일에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작은 일에 감사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작은 것에도 땀 흘려서 수고하고 그리고 그것을 애써본 그것이 어릴 때부터 키워봐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결국 그들 속에 그 깊은 허영심이 가득 차서 나는 꼭 이 정도의 수준의 것을 얻지 않으면 나는 내 생에는 망했다고 생각하는 이와 같은 것이 오늘 시대 속에서 스물스물 들어와 우리의 젊은 세대들을 지금 마약처럼 그렇게 해서 저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자녀들을 마치 농부가 씨앗을 키우듯이 이 아이들을 다시 새롭게 다시 키우고,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과 삶을 일으키는 방법과 성장하고 양육하며 키우는 농부의 마음으로 그들이 일할 수 있고 그리고 키워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다시 저들에게 깨우쳐주고 저들에게 힘과 위로를 줘야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은 감사의 조건을 다 팽개치고 오직 성공이라고 하는 마지막 그 꽃만 따려고 자기의 인생 속에서 심어보지도 않고 자기 인생 속에 가꿔보지도 않고 자기 인생 속에서 그것으로 노력하고 애써보지 않은 채 마지막 꽃을 따려고 하는 이와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이 시대의 풍조가 오늘 우리 속에 지배한다면, 우린 다시 한번 이 맥주 감사주를 통해서 하나님, 우린 다시 이제 봄의 것은 다 우리가 거뒀다 할지라도 이제 가을의 것을 위하여 우리가 다시 씨를 뿌리고 그리고 그것을 가꾸기 위하여 우리가 다시 힘써 우리의 자녀들도 그와 같이 키워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들의 영혼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께 얼마나 저들을 사랑하셔서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의 시대 속에서 사람들이 좌절하고 절망했을 때 주님께서 이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겠어요. 너희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예요.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존재예요.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세상 속에서 절망하고 실패하고 좌절하며 외롭고 고독해서 친구가 없어서 날마다 핸드폰만 쳐다보고 그 속에서 무언가 있는 줄 알고 뒤지고 그리고 하는데 정작 친구는 없어요. 대화할 상대가 없고 오늘의 이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모든 틀을 깨버려야 되겠어요. 새로운 믿음의 혁명을 일으켜야 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다시 참된 신앙과 사랑의 공동체로 다시 회복하고 다시 서로 만나서 기도하고 서로 손잡고 위로해주며 서로 함께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다시 한번 만들어가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새롭게 깨우쳐줘야 되겠다. 정신적인 허영심과 그리고 잘못된 가치관이 심어진 그들에게는 저 아프리카 오지나 가난한 곳에 가서 그들이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여행하고 그리고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보여줘야 돼요. 오늘 이것이 바로 새롭게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열매를 거뒀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제 다음 어떻게 심을 것인가. 지난 70년 동안의 세월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거뒀다면 그렇다면 앞으로 또 70년 동안에 다음 세대가 어떻게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주님의 교회가 되고 또 그 일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부모들이 되어서 자녀들을 그렇게 새롭게 가꿀 수 있도록 힘써준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